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추나무 야자, 우리 제주도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고 우리나라 이 남부지방만 해도 그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가 있어서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그 머리 부분에 이제 머리카락 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추야자나무 성읍이고 대추야자나무가 많았던 성읍이다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유명한 도시예요. 혹시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여리고에서 이제 유대의 광야 골짜기를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그 산 넘으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유대 광야 예루살렘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주된 어떤 그런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이 종려나무가 제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들고 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여러 가지 가까이 있던 종려나무 어떤 가지 같은 것들을 들면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날은 소위 오늘날 주일로 이렇게 요일로 보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또 영접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할 때 그냥 소리만 외치고 돌아다녔나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좋으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고 있고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고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로마에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독립,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바로 부활과 회복, 소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는 나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나무, 그게 종려나무의 특징이거든요. 그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우리가 다시금 다윗의 영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사람들이 계속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며 또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와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의 반응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그냥 좋은 거야.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들은 왜 좋은지 모르지만 함께 막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약간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의미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어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와, 좋네. 사람들이 우리 환호해 주네. 그 어떤 측면에서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게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되신 거죠. 그리고 함께 만나 주신 그 후에 그때서야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그때서야 이들이 그 의미를 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그냥 좋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성도들의 어떤 사랑과 내 죄 씻음 이런 건 잘 몰라. 그냥 좋아.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모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오고 그냥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도망가고 멀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무리들의 반응. 이 무리들의 반응은요, 12절과 13절,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은요, 환호와 기대예요. 소망 있습니다. 자, 이튿날에는 명절,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 그러니까 6월절 또 무교절 그 명절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자자했으니까 그분이 언제 오나 사람들이 계속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또 소문을 듣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대. 그걸 알고서 사람들이 다 같이 뭘 가지고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호산나 우리 호산나 높은 곳에서 가사 생각 안 나네. 하여튼 호산나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하거든요. 이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실제 말이요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호산나가 뭔 뜻이냐면 오 주여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주님 지금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의미인데 나중에는 이것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탄성으로 이렇게 조금 의미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다 어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시는 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지금 그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들이 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시며 살리신 표적을 행하십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살아난 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나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그분이 지금 베다니에 있는데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대. 야, 우리 모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 무리들은요 정말 환호와 기대가 찼어요.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어떻게 합니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다 떡으로 또 물고기로 그들 다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풍성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막 베풉니다. 그러면 그 기적 베푸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 쫙 하면은 다 그냥 뭐 영화 보듯이 뭐 쫙 그들이 다 죽어갈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으로서 앞서 나가 싸우면 로마는 이제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물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 환호예요. 승리하신 그 왕,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떤 그 왕을 맞이하듯이 지금 사람들이 와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은 이걸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짜 정치적인 왕이 예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어떤 그러한 꿈을 이들이 가졌어요. 그런데요 5일 후에 이들의 환호와 기대와 소망의 탄성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노와 저주의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십자가는요 정말 가장 극악한 형벌이거든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어 못 박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5일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류에 편성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시류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절망과 자포자기의 반응이지만 숨겨진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략과 모략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했어요. 근데요 지금 바리새인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예수를 잡아서 어떤 그분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든 거 쓸데없어. 왜? 온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잖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예수께 빼앗겼잖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막 이런 생각에 절망과 자포자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이 절망과 자포자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저 방송이에요. 마을 방송이에요. 자포자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이제 포기했구나? 아니요. 이들은요 숨겨진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선동합니다. 재판합니다. 죽기까지 몰아세웁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며 마태복음 26장 59절,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 고발을 당했어요.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한다는 게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바라바 그리고 예수 중에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무리들이 외쳤지만 선동은 누가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선동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네가 구원한다며. 근데 왜 너는 구원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게?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계략.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무리들은요 환호는 했지만 완전히 핀트가 어긋났어.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를 없애야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 드러나고 자기들 중심으로 또 종교적인 게 재편되니까 그것을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다 제각각 다른 반응,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달리 말하면 성경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기대했던 반응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그 12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또 기록이 되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나귀가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의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타는 거 그리고 나귀를 탄다는 거
이 왕이 타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왕이 말도 타지만 또 그런 것을 타면서 왕의 어떤 그런 신분을 또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겸손함을 또 상징하는 거죠. 겸손함. 자, 공의롭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어떤 정치적인 왕,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지만 환호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으로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가 정말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했어. 백성들은 온전한 뜻을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은 찬양받기를 소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할 것이라고 했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구원자로, 구원의 왕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은 열광적으로 찬양해야 돼.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과 모든 얼거맨 것을 다 자유케 하실 영원한 구원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니 이 백성들보다도 더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영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한 3차례 정도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오실 때는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 물론 백성들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도록 예수님이 다 용납하고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진짜 죄와 사망과 율법과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할 영원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야, 이걸 만방에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실 십자가와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것을 미리 선포하시는 그런 행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접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무리들은 5일 후에 완전히 분노와 저주로 그들의 모든 절규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행군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군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2번이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든다는 게 뭐예요? 왕이 들어오도록 더 활짝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인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과 얼맹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그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종려 주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제 또 여러 가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겠지만, 이 고난은요 단순히 주님 불쌍하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승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도 다시 승리를 갈망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기를 소망해요. 감정적으로 주님의 당하신 고난 나를 위해서, 네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의 노래,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난 주간을 기쁨으로, 또 우리가 깊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기도의 모든 제목에 응답하사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일생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